내리는 비만큼 많이 슬퍼할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주들도 있고 옆에 있는 또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뭐 한자어 잘 모르지만 100년을 위해서 쌓는 다리, 나라의 큰 근간이라고 하는데, 신앙교육은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천년지, 만년지 대계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죠.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신앙 안에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이죠. 쓴 신앙의 권면과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 이야기할까요? 편지는 어디에서 썼는지 이렇게 밝히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바빌론에서 썼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바빌론일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께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딜까요? 이미 망하고 사라진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구약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 세상 역사를 보면 키루스라는 대왕이고, 성경으로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나라인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바벨론은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영적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단의 나라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접을 쏟아 놓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망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 귀신이 거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새들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목소리는 찬란하나 그 안에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 사도 바울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총집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가 왜 자신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냐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나라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였거든요. 대제국의 힘과 권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핍박당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소수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삶으로 고민한 흔적과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영광의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지, 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로마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세상이 어디를 미워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예전에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마음 놓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의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까지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 거룩함, righteousness, 의로움에 대한 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의의를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맨날 모이면 뭐라 그래요? 서로들에게 당신은 의롭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것처럼 그놈이 그놈인데 자꾸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꼬라지를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의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 누구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 나는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면서 산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의의가 내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살지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높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돌아볼 때, 은혜를 돌아볼 때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참 깨끗해요, 참 거룩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자기는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부모님은 헛간처럼 옆에 만들어 놓고선 화장실도 없는데 부모님 찾아보지도 않고 음식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저 사람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롭고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위선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우상으로 쌓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하고, 맞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뭔가 대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교회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와 같이 어떡하냐? 은근히 그리고 대놓고 교회를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교회와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합니다. 때로는 요즘은 불교는 엄청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분위기를 연출하잖아요. 동양의 돈은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여론에서 꾸미잖아요. 이게 다 보면 영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때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지하철 타고 회사 갔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회사 갔잖아요. 버스 타면 어때요? 조그만 박스에 사람이 확 몰려차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는 못 가겠어요? 교회는 못 가겠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조금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버스 타고 출근을 해요. 막 마스크도 쓰고 뭐 하겠죠. 거기서 콜로 기침하고 막 에어컨은 틀고 창문은 닫아놓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고 회사 가요. 그럼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갔다 왔니? 묻잖아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왔으면 교회는 드문드문 않고 5피트, 미국은 5피트인데 여기는 2m예요? 몇 미터예요? 안전거리 1m? 다 틀린 것 같아 지금. 1m, 2m, 뭐 3m도 나오고 멀면 멀수록 좋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 오면은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직장에서 괜히 사람들이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있죠. 뭐예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신앙과 교회를 은근히 그리고 때로는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불교, 특별히 뭐 이렇게 중들을 비난하면요 엄청난 종교 차별이라고 그래요. 요즘 중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스님이라고. 목사는 뭐라 그래요? 목사는 님도 안 붙이잖아요. 스분들은 님을 항상 붙여야 어떻게 그래서 이걸 외자로 만들어야 될까? 목님이라고 해야 되나? 참 지혜로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모슬렘들 비난하면요, 그 사람들 모슬렘들 하루에 3번 절하거든요. 모스크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도 가서 자리 펴놓고 막 일하는 중인데 자기 혼자 가가지고 절해요. 제가 시애틀에 살 때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퀴노스라고 샌드위치 가게, 서브웨이 비슷한 건데 사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선 이러면서 막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이러다가 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넌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해피 하누카는 뭐냐면 유대인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 같은 거죠. 광복절 같은 거예요. 광복절. 그러면 해피 하누카 막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이 뭐냐면 모슬렘들이 금식하는 때예요. 금식하면은 또 회사에서 밥도 안 먹고, 또 회사 사장들은 밥도 못 먹게 해요. 우린 금식해야 된다. 밥 먹지 마라. 그리고 얘네들은 12시 땡 하면은 이제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음식하고 12시에 막 달그닥달그닥하고 막 시끄럽게 해야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종교적인 차별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 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종교적인 핍박이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하누카 하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종교적인 차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의 시대처럼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은근히 교회를, 신앙을 차별하고 무시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있지도 않는 죄로 교회에 덮어 씌워서 늘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자기는 거룩한 자리에 앉고 교회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따라가면서 어떡합니까?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그 책임을 놓고 서로 반목하며 저주합니다. 너 때문이야.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예전 세대의 교회 성도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을 막 이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라고 하고, 막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막 윗세대를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면 윗세대는 아랫세대 세대를 보고서 저게 신앙인가?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서로의 책임을 놓고 반목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새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통찰력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반목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용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동행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좀 작지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말씀 저 파란 글씨에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엑기스를 압축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합니까? 주님으로 삼으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매력적으로 신선하게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룩.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너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과 행복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들을 보면, 이렇게 간증문들을 보면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회사가 넘어가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나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참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잠을 푹 자고 살 수 있는가? 뭘 믿는가? 그 믿는 게 좀 틀린 거죠. 부모님이 부자인가? 뭔가 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나? 라는 거예요. 뭘 믿고 저러는가 했더니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다른 행복,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막 어떤 명예를 얻고 뭐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무엇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기고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행복 가운데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해야 돼요. 여기서 온유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께서 당신도 못 살리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자녀 삼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지만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게 있는 거룩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를 쌓고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쓰레기 하나 주워도 누가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그렇죠? 저만. 쓰레기 주울 때 물론 쓰레기 줍는 거 좋아요. 교회 안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을 때가 언제예요? 권사님, 좀 이렇게 아름다우신 권사님께서 겸손하시기까지 해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죠? 저만 그래.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뭐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에휴,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 나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러워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뭐예요? 온유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바꾸셨다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움으로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딴 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전의 죄악이 어떻든 앞으로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만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교회를 무엇이라고 제가 늘 표현해 드려요? 교회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기운이 갑자기 팍 빠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무엇과 같아야 돼요? 어떤 집?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요? 잔치집.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우리 5월 26일이죠? 5월 26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우리 새 가족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장소임을 발견해야 돼요? 잔치집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뭐예요? 교회의 모습,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완성된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우리와, 신부된 우리와,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죄의 종노릇,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6일 새신자들이 이곳에 딱 오면 뭘 느껴야 돼요? 야, 여기가 잔치집이구나. 야, 여기가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서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회 와서 인상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여기서 우시고 저기도 우시고, 저기서 주여 그러시고, 여기도 뒤에 그러면 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의 힘이다.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주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곳.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본당 이름을 안아주심이라고 했어요. 안아주심. 그거 다 이제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온 건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꿈꾸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잔치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큰 소식이 늘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잔치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늘 매일의 잔치집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에게, 그리고 집에 늘 있었지만 부모님을 마음으로 떠난 그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첫째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차려줬다고 첫째 아들이 삐졌어요. 그죠?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미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승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누구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사망도 죄악도 사단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늘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늘 얼마나 기쁩니까? 이 꽃들도 다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긴 하지만 누구 보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보라고요? 나 보라고.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31절, 첫 번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글자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요, 단칸방에 살고요, 그런데 사는데 다 내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발견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빼앗기도 하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take away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욥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주님이 결국은 욥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선물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꿈을 꾸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유, 나에게 주셨으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니가 다른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고 소망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